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하실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리우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이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새가족 부실에 내려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계셔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분은 택시도 운전하시고 금속 엔지니어 일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최종화 권사님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정하느라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던 중인데, 택시를 타신 손님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죠? 네,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송산에 사시는 김현숙 집사님하고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께서 아까 나가실 때 인사를 드렸거든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인사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랑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사귄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초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전화번호 딸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으면서 참 알고 봤더니 우리 서민숙 집사님이랑 좀 아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모태신앙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얼마 전에 큰 친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 신복음교회 다니다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채 70이 안 되셔서 69세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도전이 되고 나도 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더래요. 번뜩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대요. 등록은 못했지만 다음 주일날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 가운데 얼마 전에 등록한 우리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환하고 밝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어머니를 또 모시고 나오셨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하다. 새해 이 벽두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축복해 주시는구나. 제가 우리 구역장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전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열매는 없지만 열심히 전도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 복음 전하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역사가 있을 때 세계 선교의 역사도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선교 사역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절대로 선교의 동력도 상실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 양원 교회가 먼저 힘이 있고 우리 양원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럴 때 선교의 역사도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앙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복음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을 보면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순절 절기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시오니즘 유대주의자들 외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하여 예수 믿게 된 그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열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열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열심은 아직도 율법에 있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과 전통과 장로의 유전, 이와 같은 율법에 사로잡혀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었나요?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복음 증거하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오직 복음에 열심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열심이라고 같은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열심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내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복음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열심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똑같은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다른 열심이었어요. 방향이 달랐고 목적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열심이 다 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옳은 열심이 있고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심입니다. 복음의 열심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모든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릇될 수 없습니다. 잘못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든 열심이 바른 열심, 참된 열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지식을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심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복음의 열심이 있기 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열심이 있었던 자 아니었어요?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겠느라고 여러분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의 열심은 싹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에서 복음의 열심자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직 율법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의 지식이 들어왔고 그 지식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천지들을 보세요. 신천지들을 보면 열심히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신천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이 지도자들은 1년 동안 추수꾼이 되어서 추수를 하지 못하는 일꾼들은 전부 다 별도로 집합을 시킨대요. 정신이 썩었다고 정신무장을 시킨다고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를 때리고 운동장을 몇 바퀴씩 계속 돌게 만들고 완전히 군대. 아니, 신천지에서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신천지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절대로 불만 불평이 없대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전도의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복음에 의한 열심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지요. 그들에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참되고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대체 여러분, 이 열심은 도대체 어떤 열심이었나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며 수많은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주님 앞에 갔더니 불법을 행한 자들이래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대요. 분명히 열정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보니 그 모든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진정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다 제껴놓고 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지막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은 지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리쳐놓고 그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전부 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배움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성과 지성이 함께 만날 때, 이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부딪힐 때 그곳에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다이너마이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그것 또한 한쪽 날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성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 저희 아내와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영성, 열심과 열정을 품은 목회자, 그러면서도 냉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지성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멋지지 않아요? 저는 막 이 지성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냉철한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재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냉정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부딪힐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심을 내자. 복음의 열심을 내자. 다른 데 열심 내는 것보다 복음의 열심을 내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심을 내자.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잘 알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큐티를 한다고 한번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해봤어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은 어떠해야 하고, 장로는 어떠해야 하며, 집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성품은 어떠해야 되고, 가정은 어떠해야 되고, 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물론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각자의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직분을 맡고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디모데 전서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심을 품고 함께 2023년도에는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셔서 여러분 이제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내 삶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그런 리더가 되어져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 말씀,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함께 전도에 도전합시다 라고 함께 도전하며 우리 구역들이, 우리 전도회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복음에 열심을 품은 자들 되자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올 한 해 동안에 그 전도 대상자와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 일하는 종업원 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좀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날부터 모든 물품은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리고 살 때마다 항상 친절을 해야 돼요. 항상 상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깎아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희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상냥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별일 없느냐, 잘 지냈느냐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라도 못 나오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디가 아팠느냐,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꾸 만나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사람이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알바를 하나 살펴보고, 여러분 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할까요? 내가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바로 요 옆에 참 맛있는 집이 있는데 갑시다 하고 모시고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하루는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묻고 예수님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절기 행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가실래요? 하고 모시고 나오면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우리 양원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관계 맺기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그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된 교회로 이끌어 인도하는 과정들, 1년 동안 이 과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속도 없는 사람이고, 참 사도 바울은 쓸개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도 그를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냉랭하기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오면 막 소동이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있다가 여러분, 야고보와 70인의 장로들이 선교 보고를 듣자마자 지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결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소원한 나실인 소원하는 사람 4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그 모든 소원 예식의 비용을 당신이 다 책임지고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의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으니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기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내심 섭섭했을 거예요. 꽃다발 하나 두고 가져다 주질 않지요. 환영회 한번 해주질 않지요. 환영 파티조차도 안 해주지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에 미쳐서 복음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남들이 인정 안 해줄 때도 많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에 미친 자는,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앞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더 굳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담대해져서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끄떡하지 않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우리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제도 송호영신제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여지없어요. 십자가 사랑 붙잡고 있다가 십자가 사랑 놓치면 실수해요. 섭섭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딱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될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지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올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2023년 한 해 달려갑시다. 우리 구역 장로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 함께 전도에 도전합시다. 우리 여전도회들로 모이면 원래 해 때마다 우리 전도에 도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관들도 모일 때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023년도에는 전도에 도전합시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다 같이 전도에 도전합시다.
주일학교에서도 학생부에서도 우리 다 같이 전도에 도전합시다.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신천지에 대한 영상들을 몇 개 보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나와요. 요즘 신천지들은요, 나이 드신 고령의 사람들 별로 전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타깃이 청년들. 신천지에 가장 주타격이 타깃이 누구냐?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 맞다고.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부 담당 우리 윤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임원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타깃이에요. 다행히 우리 고은이 조심해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동아리 저런 동아리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냥 온갖 사랑을 다 쏟아 온갖 관심을 다 쏟아서 끌고 가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에 도전하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2023년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심을 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기관, 부서들이 전도에 도전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부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뛰쳐나가 복음 전하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어 아프리카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 거룩한 선교 사역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선교주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11번 남은 모든 선교주일 예배 위에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특송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번째 선교 주일로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와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선교의 예물이 드려져 싸우니 이 예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다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도전하는 거룩한 도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위에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결산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땀방울이 모여서 아름다운 결산을 이루었고 또한 이제 예산의 결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건강과 모든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섬김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결산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중에 있고 유학 중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1년 동안 우리 양원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이끌어갈 양원교회 선교부 국내외 선교부장님들 머리 위에, 선교위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